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조금만 맞춰주세요.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은요,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IQ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지식에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늘 때로는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할 때에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선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할 때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주로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관리자들 대제사장들의 이 무리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날 이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질문을 받게 되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담대히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된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성전 관리들과 이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증인이 너무나도 여기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선 그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놓아주는 것이죠. 석방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서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부터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닥치자 무엇보다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고백의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이 고백 속에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어떠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실상 자신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지금 이 핍박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지금 성전 관리자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의 당국자들인데, 실상 사도들이 고백하는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비록 겉으로는 이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 계시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자주 우리는 신앙의 위기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삶의 어려움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반응은요, 두려움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 상황을 그대로 알리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당신이십니다. 이러한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볼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최선의 방책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절에서 26절은요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지금 다윗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굉장히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이 시편을 인용하는 이유는 지금 당시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이 시편 2편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이게 오늘은 인용했지만 이 시편 2편 1절과 2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대로 그 인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 라마라고 하는 건데요. 어찌하여는 거기에 계속해서 한 몇 구절 그 구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고? 이 내용인 거예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사도들은 사내들인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세자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일들을 지금 다윗의 시편의 그 성취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부터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과연 맞다 이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거스리며 이 꾀하는 그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꾀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 그걸 한번 시편 2편에서 좀 대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끊고 무엇을 벗어버리자는 걸까요? 잘 한번 따라 들어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것은 뭐고 결박은 또 뭔가요? 무엇을 끊고 무엇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 편이 시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요, 1편과 2편이 짝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몇 가지 시가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1편과 2편이 짝인데요. 오늘 여기서 그것으로 살펴보면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끊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겠다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를 말하는가 하면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선악과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법을 세워나갈 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뱀이 유혹의 말을 합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뱀의 유혹인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서 살라는 이 말씀.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 왜 하나님의 그 결박 거기에 속박되어서 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스스로 살면 되지. 이게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많은 부분이 제약당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천국 잔치, 풍성한 잔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천국 잔치,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여기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렇게 초청을 해서 사람을 보내도 소도 사야 하고요, 밭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요. 이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물론 다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과 바꾸는 일들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세상의 어떠한 곳보다 여기에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일이에요. 체코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신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다 여기서 지켰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모든 이 자료들이 있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모였는가. 정말로 새벽에 와서 여기서 지켜서 보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렇다면 이 관역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목표 지점으로 삼아 놓은 이 관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그 7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이에요. 내가 창조한 자를 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 지점, 다양한 우리의 직업군이 있어도 그 다양한 모든 직업군들이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우리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목표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 지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의 그 사람들은 모든 그 최신의 그 당시의 기술을 다 사용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욕망, 그것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자의 아주 귀한 이 넘어서는 안 되는 이 선이 선과 악,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간이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는 이 모습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선의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선의 개념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난 일들, 이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에요. 이건 뭐 다 선악과 사건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너희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요, 어떤 때는 그것을 세상에서는 더
높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개척하는 것, 도전정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이 계획이, 이 어리석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인생과 모래 위에 세워가는 인생의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인, 간음, 여러 가지 많은 것, 이건 죄의 증상들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 보니 샘이 말라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갑니까? 내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멸시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비록 자신들이 박해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요. 오늘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예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시편 2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다면 오늘 시편 2편 7절에서도 말씀하는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도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이건 저의 대답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복음의 방해 세력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시편 둘째 편 2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기가 왕되고 싶어 했던 이 군왕들, 사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한번 교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12절까지 시작. 오늘 이렇게 말하죠.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재판관들과 같은,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교훈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동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이 모습에서 그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세상적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께 입맞추는 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 우리가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입맞출 때에 어떠한 은혜가 누려지는가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총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포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기존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스타일은 재편되기 마련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셨을 때에 주님이 이것은 버리라고 할 때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재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때로는 불편한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베스트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리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볼 때는 속박인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다른 곳에 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입맞추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제는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리고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너로 말미암아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방해 세력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그 길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발견한 저희들, 참된 보화를 발견한 저희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총, 은혜들을 이제는 전해야 하는 우리의 이 거룩한 부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